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의 기적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채우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기뻐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고 또 즐겁고 기쁜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을 포기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빈 배였는데 고기가 가득 찼더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빈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빈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베드로의 빈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빈 배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그런 빈 배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 배에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반대가 뭐예요? 어찌 보면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식만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상식이 안 통해서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삶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적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빈배에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은요, 이 게네사렛 지역인데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아이돌 스타라든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찌 보면 군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기적도 일어나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숫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자, 그때 가는 시간이 어디냐면요. 이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새벽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그 그물을 제자들이 씻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빈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빈 배와 같습니다.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치 내 인생의 빈 배, 내 인생만이 아니죠. 이 지구촌의 빈 배와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합니다. 레스토랑을 해요. 식당을 경영을 해요. 음식 재료들을 사놨어요. 음식 재료들을 다 사놨는데 그냥 몇 날,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사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사다 나온 그런 음식들을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그런 상황. 마치 지금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정말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어요. 몇 날 며칠을 수고했어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멀리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멀리 운전을 하면서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좀 팔 수 있으려나, 갔는데 하나도 팔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값만 수십 불 수백 불 드는 것이죠. 시간도 그냥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건지는 것이 없어요. 마치 지금 빈배를,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지금 이른 아침에 빈배를 씻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자라주질 않아요.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모의 심정과 지금 너무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오픈해가지고 또 수십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전시도 하고 그런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빈 배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 그물을 씻는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지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번도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들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어요. 이때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가시니까 지금 많은 군중들,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겠죠. 그런 인원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올라가세요? 지금 빈 그물, 밤새도록, 아니 어찌 보면 몇 날 며칠 동안 정말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재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 이른 새벽에 빈 그물을, 얼마나 어깨가 처졌겠어요. 힘이 빠졌겠어요. 오늘도 낭패네.
그러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빈 그물을 씻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이요, 어찌 보면은 지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올라타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찌 보면 어촌에서 자라면서 평생 어부로 살아간 거예요. 평생 어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고깃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인생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이 고깃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깃배고 고깃배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깃배에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인생 위에 타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안으로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평생 고기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이 10년, 20년, 30년, 40년 늘 배와 함께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또 밤에 고기를 잡아서 오기도 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면은 그냥 공허해지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지금 이 배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지금 아주 큰 그 일대의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빈 배예요. 거기에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배가 고기가 가득할 때보다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기나 했을까요? 눈치나 챘을까요? 깨닫기나 했을까요?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고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도 모르는 것이고요, 고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실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가 텅 비어 있어요. 배가 텅 비어 있는 배가 될 때에 비로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밤새도록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은요, 고기 정리하느라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셔도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족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자라면은 이거는 안 됐구나, 채워지지 않았구나,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이것이 계속되어지면은 내 인생 가운데 저주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은 뭐냐면은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자라야 예수님이 오실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없어야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고 배가 늘 충만해요. 고기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때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손짓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고 내 배가 텅 비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공허할 때, 비어 있을 때, 부족할 때, 없을 때, 모자랄 때 채워지는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없을 때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요, 베드로는 지금 어깨가 축 처져서 빈 배
그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베드로는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허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타시니까요, 결과적으로 배에 고기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고기 잡는 거는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낮에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 시간에는요, 거기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뭔지 아세요? 상식은 말이 되는 시간에 말이 되는 명령, 그때 순종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시간에 말이 되는, 이해가 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언약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 되는 시간에 말 되는 순종,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말 되는 말에 순종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필요 없죠. 이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는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함을 다 누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풀어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그 배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배를 타시고 지금 같이 베드로와 함께 그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 인생은요,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채우시는 이 축복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했더라.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 고깃배는요, 평생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고기로 그 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지금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냈던 베드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그물에 또는 이런 그 낚싯줄에 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은, 그물을 당긴다든지 고기를 잡으면은, 이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낚시하면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기를 딱 잡으면은 그때 잡았을 때 그 손맛이 그렇게 그 쾌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면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대충 이렇게 손맛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 보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여태까지 그 인생 가운데 맛보지 못했던 이 고기 잡는 손맛을 지금 베드로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이런 손맛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손맛을 느껴보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잡은 고기 중에서 가장 제일 큰 고기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놓친 고기가 가장 큰 고기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항상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저 놓친 고기가 내가 여태까지 본 고기 중에 가장 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요, 가장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가장 많은 고기가 지금 잡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의 공허한 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던 배에 예수님이 먼저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어요. 고기가 가득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공허해요. 내 인생 빈 배예요. 오늘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고기가 가득 찬 배가요, 베드로의 배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료의 배까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반드시 유통이 돼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복은, 제가 이제 개업 예배라든지 이럴 때 가면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원리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커스터머들이, 고객에게 잘 보일까? 고객이 결국 나에게 손님이고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업의 원리입니다. 경영의 원리라든지요, 기업의 원리를 가만히 보시면요, 어떻게 하든지 고객을 살리는 거예요. 고객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의 경영을 할 것인가,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 거기에 지혜를 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업의 원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세상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면 그 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올라타셨어요.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만족함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겠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득 채워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락은요, 어찌 보면 이 도시락은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는 부족해요, 없어요, 공허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그 도시락 하나였었는데 정말
수천 명이, 지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뭐예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에 믿는 자의, 우리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배가 비어있는 배였어요. 그 빈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순종하며 갔더니 결국 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또한 배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평생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제가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었는데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항상 주님 같이 계셔 주셔서 내가 고기 잡을 때 주님 같이 계셔 주세요. 고기 잡을 때에 정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이제 주님께서 그 물길을, 고기가 있는 그 물길을 주님께서 좀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좀 따라오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선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8절 보시겠어요?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블레싱을 체험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냥 상식이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그냥 상식으로 끌어내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주님 만났다,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군요. 계속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냥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믿으며 진짜 참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11절, 오늘의 결론과 같은 거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는 뭐였어요? 배였어요.
고기였어요. 고기가 전부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인생 최고의 결정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은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가, 그 고기를 보았을 때에 고기가 많으면 기쁜 것이고요, 만족하는 것이고, 고기가 없으면 처지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슬픈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고기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따라오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을 한 겁니다. 이제는 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은요, 내가 보는 시선 그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곳까지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동참을 해요. 예수님 보시는 만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선은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만약에 주님의 의를 모르고 주님의 나라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 시선을 두고 있으면은요, 더 이상 그 시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의 시선은 여태까지 그 고깃배를 향했던 시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물고기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큰 기적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는 것이고요, 정말 배에 이 고깃대가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에 손해가 오는 거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마이너스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배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답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베드로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드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빈 배를 버려두고, 11절에 빈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잡이라든지 이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간다든지 목회자가 된다든지 무슨 선교사로 간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지만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배는요, 여전히 누구의 소유냐면 베드로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배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잡이라든지 내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내 모든 현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고기 잡는 배는 여전히 베드로는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가 바뀐 거예요.
이 용도 변경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고기를 잡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배는 누구를 위한 배가 되냐면 예수님을 위한 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이 말씀 이후를 읽어 보면은요, 일종의 속편이에요. 그 만선에 이 채우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속편은 뭐냐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럴 때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배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쉬시고 안식하시는 그런 배예요. 때로는 이 안식의 배요,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배로 용도가 바뀐 겁니다. 때로는 이제 건너편으로 가면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배가 되는 겁니다. 병원선이 되는 거예요. 병원 배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배가 되는 겁니다. 구조선으로 용도 변경이, 용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군대 귀신과 싸워요. 그러니까 이 배는 뭐냐면 군대 귀신을 물리치는, 어찌 보면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군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한 배예요. 때로는 원수들과 싸우는 군함이 되기도 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안식하는 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잡을 가지고 있어요. 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잡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작은 가게라든지요, 또는 내가 닥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정말 사람만을 치유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잡, 그 모든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잡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비즈니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빈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도 변경의 용도 변경의 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실,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잡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가게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예배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선이 되기도 하고 구조선이 되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군함이 되기도 하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거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여태까지 내 기준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빈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도 주인이세요. 내 이 공허한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내 부족함 주님이 오시면 만족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특히 내가 공허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더 찾아오기 쉬워요. 더 우리는 주님을 보기가 쉽고요,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포기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고 예수님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배를 버려둔다는 것, 이거 아까워 보이지만은요, 아까운 배도 잃어버릴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더 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빈 배가 되어야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가 뭐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은 날 그렇게 피곤해 할까? 피곤하게 만드실까? 예수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바보같이 보여도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뭔가 가져다 주는 그런 생명이 무엇인가, 내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들게 되면, 이게 본질이죠. 그 본질을 붙들게 되면 그 차선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주님, 저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 예수밖에 없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허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순식간에 부족한 만족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승선하여 주옵소서. 주님 타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더욱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